자,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 보통 신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신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루터는 전통 교리를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다, 정통이다라는 구분에 있어서요. 그 이단을 어떠한 교리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고 뭐 이런 거로 보다는 그들이 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단과 정통의 구분은 그러한 현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옳은가 그른가에서 판결이 나는 거고, 이단들이 결과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의 결과물로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이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은 결국 정통교회가 2000여 년 동안 지켜왔었던 확고한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고, 그 기준은 크게 일명 삼위일체와 두 본성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각각 존재하는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그분들이 신성에 있어서는 일치하신다는 부분, 삼위일체, 성삼위일체에 대한 분이라 두 본성은 이제 기독론에 관한 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아무래도 교회 역사가 짧고 단기간에 부흥 성장을 하다 보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생존해야 되니까요. 생존과 부흥, 생존을 위해서 부흥을 해야만 하는, 또 어찌어찌해서 실제로 부흥이 돼서 교회가 성장하고 신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다 보니까 신학 교육의 포커스, 사람들의 관심,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본질적이고 원리적인 부분보다는 뭘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는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교회를 불러 모으는가, 어떻게 해야 불러 모은 성도들을 한마디로 뒤집어 놓아서 이제 교회에 붙들어 놓는가. 그런 거를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전통 교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개혁 당시였던 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우리가 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오해들을 하는데, 우리는 중세교회의 상황은 교회와 교황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점검해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현실적인 문제가 종교개혁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세계는 이슬람 세계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점점 밀려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세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스콜라주의 내지는 가톨릭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시기가 기독교가 공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수세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너희와 뭐가 다르고 우리가 다른 부분은 이래서 정당한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아퀴나스나를 비롯한 이제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그런 단순한 언어 유희나 하고 이렇게 정치질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 이슬람을 비롯한 다른 종교와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단히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학이 중세 신학이었고 스콜라주의였고, 그 영향은 종교개혁 당시까지도 계속 이어진 거고 지금까지도 결국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본인이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고수를 하고 그걸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쪽에서 보내는 일명 이단 심판관들은 거기서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루터는 본인이 배웠고 본인이 동의하고 고백하고 있는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수합니다. 다만 그가 다른 신학자들, 그 이전의 신학자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굳이 지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러니까 이 세 분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많아요. 관계론적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루터는 물론 이러한 경향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 분이 어떠한 관계인가 이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고 성령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이 세 분의 관계, 그리고 이 세 분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게 좀 더 쉽게 설명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해하고 있고 그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력서 같은 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기 힘든 거죠.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내가 그 사람을 그런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 너머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그와의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요, 중세 스콜라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보로서 알 수 있어요. 이성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심지어 다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특히 무당들, 큰 무당이, 용한 무당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에 대한 이해가, 체험적인 이해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도 더 경우에 따라선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건하다고 해야 되나요? 더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신을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철저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머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거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더 큰 고뇌와 고민에 빠지게 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결국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식은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 얻게 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계략적인 신성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지금 논의해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계시인 거죠.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과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는 것,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뻔히 잘 아는 본문인데, 수십 번 읽었던 본문이고 수백 번 읽었던 본문인데, 그 말씀의 본문이 나한테 이게 탁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은 더 커집니다. 막연히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했던 거가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게 되면 나의 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 내면에서는 그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한 이성과 계시가 충돌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 대표적으로 해서 음행이라고 칩시다. 음행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가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는 그전에도 인식을 했지만 알고 있죠.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이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나의 죄를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깨달아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 한편으론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유전자 막능 시대에는 그래 내 유전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좀 이렇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내가 잘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라고 하면서 나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성은 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되죠. 내가 나 좋다는데 여자들이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합리화된 이성은 나의 이러한 죄를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자꾸 그래서 그것은 계시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죄를 적당히 정당화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나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고 내 배우자도 없는데 사람을 내 결혼이라고 하기 위해서 만나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손만 잡고 연애할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시면 그러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이기적 마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그 여자를 한번 나 좋다는 여자 많으니까 저 여자도 한번 사귀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지만 그 여자는 정말 심각할 수 있거든요. 내지는 그 남자는, 그 파트너는, 상대방은. 그래서 그럴 경우 이 사람은 상대방한테, 그 파트너한테 결국 농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김으로써 거기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지른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죄를 깨닫게 되는 일명 신앙의 사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러한 믿음의 사건이 신앙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 내지는 그런 여자들 많은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유독 그 사람만 경우에 따라 있어요. 아예 다른 사람들 왜 놔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내지는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저 남자는 저 여자는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사악한 본능은 이러한 일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구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반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렇게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갑자기 거듭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임으로 사람이 180도 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180도 변한 사람을 보면서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도 저 친구처럼 저렇게 화끈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봐. 내지는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거를 허락하시다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 사람한테 왜 저러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묻거나 따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돌이켜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답을 찾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말씀이 실현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으로 구분이 됩니다. 루터의 이게 특징인데요. 우리 그런 얘기 아시죠?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숨어 계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 직접적으로 잘 드러내시지 않고 무대 뒤에 숨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세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인간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죠.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을 찾는 것에 주저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 한번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냐고 불만을 가지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안 들어주시는 게 낫지 않았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느 형제 내지는 어느 자매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이뻐 보이고
라고 해서 그 형제 내지는 그 자매를 두고 기도한 적이 있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때는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살다 보면 한마디로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이가 좀 더 들면서 성숙해지게 되면, 아,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게 차라리 정말로 감사하구나. 아, 그 남자, 그 사람이 내지는 그 여자가 저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 야,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욕망의 투사자로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분으로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는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났다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다들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인간들을 더 유치한 인간들, 표피적인 만족의 충동적인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시달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에 있어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결혼 기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매, 어떤 형제랑 결혼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정말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이 저 형제 내진 저 자매랑 결혼하라고 할 때 진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느 형제, 어느 자매, 내 마음에 찍어놓은 사람이 있고 그거를 해달라고 그 내 마음을 확인받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한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였던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는 그런 사람, 그 남자 내지 그 자매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 사람이랑 결혼할 준비, 각오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기도 함부로 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십니다.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근데 이 보여줄 때가 어떤 데냐?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대로 이와 동시에 또한 부활의 영광에 있을 때,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게 하려면은 그것이 계시된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 계시하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원리를 초월한 고난의 길이지만 이 또한 영광의 길이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모순의 현장이지만, 이 모순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신비를 깨달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루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이제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너희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의 신학을 추구한다는 이 루터의 수수께끼 같은 말의 중요한 부분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뒤에 있었던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고난 따위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고난의 뒤에 있을 축복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신비를 우리는 경험을, 누가 가르쳐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것을 루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터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의 이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